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만남이 간절했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서로의 능력도 다르고 세상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성교회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옷기만 스쳐도 뭐다? 인연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옷기만 스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큰 인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또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내 인생의 행복이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란 한 번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면서도 리허설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연습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인생을 연습 삼아 살아보고 그 다음에는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이란 연습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실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날들이 남은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앞으로의 삶이 5년이 남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이 남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며칠, 아니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의 남은 인생이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내가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 결론이 뭔가 하면 잘 먹고 즐기면서 잘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얼마나 계획이 좋아요. 내 인생, 남은 인생 내가 하면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 수가 있을까? 결론은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해봤어요.
과연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인생일까? 뭔가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 멋지게 사는 것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살거나 즐기면서 사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 있지만은 그 인생이 다가 아니라 내세에서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세의 삶을 내가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란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세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내세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영원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장이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세금을 거두는 세무서의 서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무서의 서장. 그런데 당시의 세리를 가리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면허증을 가진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강도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강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세리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두는데 얼마를 거두었는가 하면 나라에서는 1,000원을 거두라고 그러면 이 세리들은 2,000원을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1,000원은 나라에 바치고 1,000원은 자기들이 인마이 포켓을 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이 세리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과는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미우니까, 보기 싫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들의 우두머리격인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서장격이었으니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돈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삭개오에게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염려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모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때에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소문은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들을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여리고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향해 뛰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군중들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연을 보기 위해 가다가 보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 그러면 그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수그리 주면 되겠는데 수그리 주지 않고 다 서가지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뽕나무 위에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뽕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뽕나무를 본 삭개오는 뛰어가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외로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삭개오 역시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로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3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2사람, 아니 1사람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외로움에 못 이겨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는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로움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받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세리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돈을 갈취해 갔으니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실질적으로 당시 세리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백성들의 돈을 빼앗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리고 또한 그들이 받는 상처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욕을 해댑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의 상처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열등감이 한순간에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 스타들을 발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보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와 3년성을 해서 화제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각장애인인 김지호 군이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아주 뛰어난 음악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라는 별명을 얻은 김군은 노래뿐만 아니라 드럼이라든지 미림바,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에도 수준급의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타킹 3년성 우승이 발표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김지호 군은 우승이 독실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시각장애를 통한 외로움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던 것도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선천성 녹내장 때문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김군은 수술만 16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절망 속에서 살아야만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믿음과 음악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아픈 상처가 만져졌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고된 연습 중에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비슷한 처지의 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자신의 음악하는 모습으로 꿈과 도전을 주는 것이 비전이라는 김구는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김군이 스타킹 우승이 확정된 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노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까지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슬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그분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이 설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내 인생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로만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이유는 변화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진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은 인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즉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만날 수가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외로움의 짐과 상처의 짐들을 내려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간절하게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 중에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덤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 살 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무덤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승리를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삭개오를 보세요.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율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을 조명하고 있는 밝은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날마다 주님과 소통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과 절망의 고통 속에 갇혀있는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변화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고산, 즉 높은 산을 등반하는 등반가들에 의하면 높은 산의 등반의 최적의 시간은 밤 12시라고 합니다. 이때의 몸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지만 밤에는 눈이 단단히 얼어있어 눈사태가 날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6,000m가 넘는 거대한 산을 등반한다는 것은 산소 결핍이나 눈사태의 위험 등이 수반됩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몸은 좋은 상태지만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섞이면서 눈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몸 상태는 최악인 밤에 출발을 하는 것이 정상을 정복하는 최적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과 아픔이 닥쳐왔을지라도 나를 발전시킬 최상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갈등과 아픔이 닥쳐올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요, 또한 자신이 변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의 변화의 타이밍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지금이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삭개오처럼 이러한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냉혹한 사회로부터의 소외, 가정으로부터의 소외, 주위로부터, 이웃으로부터의 소외를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 오셨고 병든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고 실패한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었으며 소외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상하고 찢긴 심령들에게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모시고 온 분들도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번 그 자리에서 살며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이 오셨네요. 한번 눈을 감으시고, 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마땅히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내성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될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남은 여생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